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목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오늘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제목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이 임박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거의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젊은 디모데는 이제 막 목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디모데 입장에서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말리 문화에서 굉장한 공부를 한 석학입니다.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또 민감한 사람인지 삼층천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지식도 뛰어나고 영적인 것도 뛰어나고 학문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석학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디모데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 상식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배움이나 그 어떤 것을 비교해 보아도, 더구나 또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도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밋밋한 신앙을 가진 것 외에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거기다 성격도 소심하지요. 그러니 막상 본인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언제라도 준비된 말씀을 즉석에서 언제라도 말할 수 있지만 디모데는 그런 인물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 낙심이 되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도,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절망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꼭 많이 배우고 학문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한 직분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성공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기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소심해서 바울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약한 사람에게 강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강하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육체적으로도 빈약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가가지고 너 강해져야 돼, 너 강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못 살아, 그러면서 강하라고 한다고 갑자기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서 강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강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많은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 디모데가 세상적인 학벌이나 혈통이나 경제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지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해도 괜찮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결단코 약해서는 안 되고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기도나 말씀이나 겸손이나 사랑에 있어서는 결코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보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설사 약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나 기도나 그리고 또 겸손이나 사랑에 있어서는 결단코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다 강하면 안 될까요? 세상적으로도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대기업가이면서도 목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대정치가이면서 목회를 또 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훌륭하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힘은 자꾸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을 잘하려고 하면 또 이쪽이 또 모자라고, 이쪽이 잘하면 또 이쪽이 또 모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디모데의 가장 비장의 무기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혹시 양보하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강자가 되면 이게 강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러면 아주 뭐라고 하던데,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학문을 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설교를 잘했나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에 몇 천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3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말에 있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다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 하면 무식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들으면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루에 3,000명, 또 많게는 5,000명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자꾸 뭔가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듣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들으려고 애를 써요.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신비하게 뭔가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 물론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아니 그 전에 거기는 안 나오나요? 예,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꿈으로도 어떤 우림과 독림을 통해서도 전혀 뭔가 제사장 엘리에게 메시지가 안 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뭔가 말씀이 있어야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자녀 엘리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중간에 이렇게 다 빼먹고 거기서 수막에서 또 수종드는 여인들 겁탈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한심스러운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대대손손 젊어서 다 죽잖아요. 전쟁터에 홈리와 비나스가 가서 죽잖아요. 엘리는 또 목이 부러져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잖아요. 엘리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고 온 가정이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패망합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잖아요. 꿈으로도 어떤 계시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왕으로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버리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치는 앵돌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라의 왕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끊어버리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물어보았겠죠. 근데 그 이후로 비참하게 전쟁터에 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점점 비패해집니다. 그러나 영이 맑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금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통치를 하잖아요. 우리 지혜로 40년 동안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맞죠? 5년 단임제죠. 5년 하기도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대통령 지금 이 뭐랄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뭐 27%밖에 안 되는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5년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도 이러는데 40년을 통치한다고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40년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항상 강한 자입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했던 사람입니까? 제대로 밖에 나와서 타작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포도주 틀을 그 속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즙을 이렇게 짜는 곳은 작잖아요. 근데 타작을 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런데 뭐랄까요, 밀이나 또 아니면 보리에 이 시골 말은 가시락이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 몸에 이렇게 걸리면 가시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타작을 하고 나면 굉장히 꺼끄럽습니다. 그 타작을 하려면 밖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그 곡식을 가져가 버릴까봐 아주 덮어놓고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겁쟁이인데다가 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점검을 하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해요? 300명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많은 숫자가 몰려왔는데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13만 명이에요. 13만을 지금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길 자신이 있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또 겁이 많았던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스스로도 느꼈잖아요. 좀 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도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이렇게 물어가면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이 곰을 쫓아가고 사자를 맨정신으로 쫓아갈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뺏겼다고 그 쫓아서 가서 잡으러 갈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움이나 가진 것이나 또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강해진단다.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밑에요.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거기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젊은 디모데에게 뭔가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는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승리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씨 뿌리는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도 상추 씨를 뿌렸어요. 뭐 텃밭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화분에다가 몇 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일찍 뿌려놨던 건 벌써 제가 따먹었어요. 그냥 사서 먹는 것하고 또 이렇게 따서 먹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기른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뭐 길거리 다니시거나 어디를 가다 보면 뭐 여기서는 뭐 논밭, 텃밭 보여 쉽지 않습니다만 이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 씨 뿌려서 올라오는 싹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나무를 보아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런 푸른 것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밭이나 논만 있으면, 땅이 있으면 언제라도 씨를 뿌리려고 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뭔가 거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어서 가장 수지맞는 일은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가서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심령밭이라고 했어요. 근데 심령밭들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밭은 특징이 뭐예요?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밟아보니까 씨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아니면 씨가 굴러다니다 뭐 새들이 와서 먹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밭,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죠. 돌짝밭에도 약간의 흙이 있거나 뭔가 습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잘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근데 씨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습니까? 하시던 풀밭이죠. 거기도 역시 씨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것저것이 다 가려져 가지고 햇볕을 가려버리니까 결실을 할 수 없는 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밭이 있습니까? 옥토밭이죠. 그렇죠. 거기는 심으면 어때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밭이죠. 옥토밭.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밭마다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말씀하시면서 밤에 원수가 와서 뭘 뿌려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 근데 우리가 가라지라고 하는 특성은 뭡니까? 항상 여기저기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둘 때 되면 항상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가라지 와서 뿌렸습니까? 나무. 농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려요? 항상 잡초 매느라고 바쁘지 언제 뿌립니까? 그런데 보면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던 씨앗들이 결국 몰려 와가지고 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눈 뜨면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생기고 뭐부터 생겨요? 아이고 지긋지긋한 하루 또 시작됐네.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원수가 우리 마음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이 즐겁고 하나님 주신 오묘한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말하고 찬양하기도 바쁜데 아유 지긋지긋한 이 하루 언제 또 가나. 왜 그래요? 잠자면서 그 전까지만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자도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 가라지가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생각들을 자꾸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2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만 가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70%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만히 있어도 70%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얼굴이 없죠. 사단이 밤에 와서 뿌려놓은 이 가라지, 악한 생각들 때문에. 다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밭을 자꾸 우리는 가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하도록 이 가라지를 자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름이 되면은 잡초를 매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농부들이. 뿌려놓지도 않았던 잡초들 때문에 그거 매느라고 시간 많이 걸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내야 돼요.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긁어내고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도록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값진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씨라고 하는 특성은 어때요? 씨는 그 속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죽어있는 씨앗은 아무리 기다려도 씨앗 어때요? 싹이 안 납니다. 요즘은 종묘사에 가서 보시면 상추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팔잖아요. 그 씨앗을 상추씨가 됐든 배추씨가 됐든 무씨가 됐든 심을 때 딱 뿌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날까? 근데 씨는 어때요? 어떤 경우는 2년, 3년 지나도 갖다 뿌리면 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그때 실험한 적이 있어요. 팥을 제가 좋아하는데 팥을 좀 있어가지고 냉장고 어디입니까? 그 냉동실에다가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봄이 돼서 갖다 뿌려봤어요. 나더라고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저. 씨가 이렇게 참 귀하고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에 1886년에 대동강에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잠깐만요. 화면에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예, 왼쪽에 보신 저분이 토마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 런던 출신으로 뉴 칼리지에서 대학과 신학을 마치고 24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해서 중국 남선교에다 중국 런던 선교에서 중국 선교사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신청을 했는데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그때는 주로 이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오잖아요. 배를 타고 오다가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출장을 가는 사이에 부인이 죽었어요. 중국의 선교사가 가서 도착을 해서 잠깐 토마스 선교사 친구들하고 가서 출장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마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유산되면서 출혈로 너무 출혈을 많이 한
했는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나 선교사 안 하겠다고 청나라에서 통역관, 세무관 일을 하고 있다가 1886년도죠. 그때 이 한국 조선으로 가는 이 배가 하나 있다. 지금 보이는 그 배가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데 이 배에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옵니다. 배를 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여러 승무원들하고 함께 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개항을 아직 안 한 상태였잖아요. 배가 오니까 외국 배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포를 쏩니다. 그러면 이 제네럴 서머노도 자꾸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도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동강 쪽으로 오다가 마침 그때 배가 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그런 시간에 이 배가 이렇게 모래톱 같은 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뭐 계속 한국 조선 그때 박규수라고 하는 대장이 이 배를 보고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일단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근데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여요. 토마스 선교사도 헤엄치고 막 육지에 도착하니까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다가 던져줍니다. 근데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어쨌든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 목을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가지고 왔던 성경 가운데 다 그렇게 죽으면서 성경을 몇 사람에게 이렇게 다 던지고 뿌려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12살 난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이 과정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성경책 그냥 3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 냅두면은 이 법으로 걸리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것을 가져왔다고 해요. 천장에다 도배를 다 해버려요. 근데 도배를 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뭔가 글씨가 있어요.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래는 그 성경책을 뿌리치고 왔는데 자기도 한 번에 이렇게 딱 들고 왔어요. 집에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깨닫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천장에다 이렇게 도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침 자기 조카라고 하는 이신행이라고 하는 이영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삼촌 집에 놀러 왔다가 천장에 뭐 붙여져 있는 그거를 보고 그 사람도 그 써져 있는 그 천장에 붙여 있는 도배해놨던 그 성경을 보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어쨌든 그 토마스 선교사는 실제로 선교를 하려고 조선 땅에 왔지만은 참수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한 일은 성경책 가져와서 뿌린 것밖에 없는데 그 성경책 뿌린 사람 가운데 그걸 읽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화면 한번 볼까요? 아까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는 돌아서 가지고 아주 교회 중직자가 됐고, 그 넘겨볼까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였던 이 아이는 이 사람도 역시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음의 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앗은 어쨌든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겁지만은 상추씨는 아주 이 가볍고 또 무게도 적게 나가니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무거운 것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수박은 자기보다 30만 배 더 무거운 흙을 뚫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결국 그 뿌려진 본인은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 뿌려진 성경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만 좋다고 가만히 품고 있으면 싹이 나질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싹의 입장에서는 제발 좀 땅속에 심어 넣어주면 싹이 날 텐데 나만 품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씨는 뿌려져야 되겠지.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춘천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고 그래서 바람 좀 쐬고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춘천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마을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가족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면 원래 그 춘천에 그 서면이라고 하는 마을 박사마을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본래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대요. 춘천과 가깝지만은 이 강을 이렇게 두 개나 건너야 하는 그런 오지마을이었기 때문에 아주 농토도 적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마을인데 1954년 전쟁 우리나라 6.25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곳에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유교 체면과 또 의식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희망이 없으니까 농토를 잡고 별로 이 희망이 없으니까 항상 모였다면 노름이나 하고 그냥 의미 없게 보내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박사만 19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당 박사가 1명이 나오는 셈이에요. 마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박사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춘천 서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육자 5급 이상 공직자만 100명이 나왔고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급 이상 130명 그리고 한승수 총리 우리나라 총리도 이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을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중심이 바뀌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실 나한테서 그냥 묻혀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지를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15절에 있는 말씀 어때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감동과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내게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를 내가 품고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 사람 변함없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고 주 나의 곁에 없는 주인도 아는데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깨쳐 내 앞길 갈길이 나 주의 길을 가 주 함께 살리라 저
끝없는 나의 소망 더하는 생명길 참모래 되신 주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5월달 대신방기간이 있습니다. 5월 26일은 주일날 5월 26일 주일은 전반기 초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물론 뿌리셨겠지만 이런 그 초대주일을 통해서 또 한 번 전반기에 말씀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성경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 오늘은 역대상 25장 읽을 차례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셨다면 오늘 이제 역대상